우리가 외국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복음, 특별히 이제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초기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된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이제 접하고 한국 문화를 이제 나름대로 접하다 보니까 아주 이질적인 미국 기독교 문화하고 아주 이질적인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단순한 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제 식용게, 멍멍탕 이제 많이 안 먹죠. 초창기에는 이 보신탕 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신탕 집이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러시아에 있다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한국이 막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놀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개를 너무 많이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기 미국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영양이 부족하니까 보신탕을 개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도 미국 선교사님도 그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서 개를 잡아 먹은 거죠.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보신탕 먹은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자마자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이것 때문에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내가 먹는 것, 내가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나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이 보신탕도 먹을 수도 있고, 뱀도 잡아먹을 수도, 어떤 것도 잡아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간 형제로 하여금 실족되게 하는 거라면, 그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초기에 또, 우리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골초였습니다. 골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걸. 저도 스펄전 목사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참 골초였나.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담배를 피우는데 한국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이 담배가게 그 사장이 스펄전 목사님이 단골로 찾아오는 담배가게라고 선전을 했대요. 이제 그렇게 자꾸 선전을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는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군요. 그러면서 담배를 끊어버렸답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데 내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신앙을 갖다가 북돋아 줘가지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신앙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시절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저기 서울 개포 지역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지역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식사 대접한다고 뷔페집으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구역 식구들, 그 지역 식구들이 다 그 뷔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뷔페에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뷔페는 이렇게 생맥주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생맥주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뷔페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 함께 교제 나누고 하는데 밥을 다 먹고 어떤 한 분이 세 가족인데 그렇게 믿음이 견고한 가족은 아니에요. 세 가족인데 자기는 맥주를 한 잔 마실 거니까 맥주 한 잔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잔씩 다 드시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한 잔 하실래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식구들이 한 사람 하시면 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다 맥주 한 잔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지역의 지역장님, 권사님이죠.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거기서 술을 마셔도 되지만은 그 중에 약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오히려 잘 아신 분이 이렇게 말리시든가 여기서는 우리 하지 말고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끓일 게 없다고 새신자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이 제안하니까 다 등달아가지고 부으라 마시라 하니 이게 교인 모임인지 세상 부으라 마시라 모임, 동호회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속된다. 먹고 마시는 것 중에서 더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나쁘게 더럽게 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끓이낌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권리를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절제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전 제사를 드렸어요. 신전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린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로마 시대는 이 신전 중심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데 돈에 대한 책이에요. 돈이 어떻게 생기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물물 교환 형식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교환하면서 우리는 책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것이 이제 화폐가 만들어진 계기다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돈이 유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화 같은 걸 만들었대요. 신전 제사를 위해서 은화가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이 화폐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일리는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 음식을 제물을 이제 들고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신에게 갖다 바치고 난 뒤에 유통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은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거기서 뭐 제사를 지냈던 뭐 했던 아니 뭐 그 먹는 거 그게 죄는 아닌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믿음이 약간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래 나는 뭐 괜찮으니까 나는 개고기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개 하면은 개를 잡아먹는 거 이거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쪽이 이런 유럽 쪽인가요, 그죠?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 한국 개고기 문화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게 우리나라 음식인데 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개가 정말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 유 집사님이 뭐 콩이를 키우잖아요. 콩이를 키우는데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잡아먹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개를 너무너무 예쁘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오늘 개고기 먹었어 이랬다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여러분 저는 술도 안 마십니다.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술을 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술 가지고 자꾸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비행기 타고 외국 선교를 나가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믿음 있는 집사님인데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와인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좀 불쾌하더라고. 자기는 뭐 남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나시린 규례가 있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가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나시린의 규례를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삭도, 머리도 자르지도 말고 포도주, 독주를 금하며 그랬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나시린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쾌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실족하게 안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내가 와인 한 잔씩 할 수 있다. 공중 많은 사람 앞에서 안 하고 집에 가서 조용히 혼자서 그냥 뭐 잠도 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시고 이런 건 괜찮죠. 그걸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걸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공중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모든 음식 나는 어떤 것이든 뭐 와인이든 술이든 뭐 어떤 것은 난 뭐 담배든 뭐 어떤 것이 나는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여 공중들 또 주변 사람들 내 주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는 앞에서는 그것을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직분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 앞에 술을 먹거나 뭐 이런 것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잖아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 교회 다니지만은 나 집사지만 같이 올릴 수 있어. 회식 때 같이 술도 마시고 건배, cheer up 하면서 깜빼이, 중국어로는 깜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외워놓을까요? 깜빼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깜빼이를 한다거나 cheer up, 우리가 이렇게 건배를 한다 해도 그러면은 나는 사이다 들고 음료수 들고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나요?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어울릴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 보면은 숨어서 그냥 KGB 요원처럼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런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셔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우리 상사분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그 회식 자리에서 들고 마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한 사람이 그 회식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저분 집사님인데, 저분 장로님인데, 저분 권사님인데, 저분 저러네? 이러면서, 그래,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이 다 마시니, 나라도 마셔. 이렇게 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먹는 것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막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술 한잔 마시면서 교회 가니까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더라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 아는 누구는 그 사람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도 다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렇게 하더라고 또 자랑을 해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비방글이 생기도록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먹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는 분명히 마시는 게, 먹는 게 있을 겁니다. 성경도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안 마시겠다.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이런 뜻도 있지만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무엇이 옳은가? 이런 것을 무엇이 내가 잘못된가? 이것을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다 모든 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자, 예수님 딱 믿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몸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몸을 파는 사람. 그러면 이것은 죄구나. 이런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것은 이제 금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최근에도 충격적인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진짜 막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법조계에 우리 믿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환해서 자신이 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 해서 대부분의 청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걸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애까지 낳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전환을 하겠습니까? 그런 성전환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 그런 더럽고 추한 죄 중에 죄악을 갖다 저지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버젓이 그것이 이제 합법화되는 거예요. 남자 둘이 살면서도 한 명은 엄마고 한 명은 이제 아빠가 되고 입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또 여자끼리 살면서도 다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구나. 물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내 행여 주변 사람이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금해야 되겠구나. 요즘에 이제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연구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권련이라 하나요? 이 전자담배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많이 피운대요. 근데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이게 또 연기도 잘 안 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접 흡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행동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뭐든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성질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도 내가 참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수라장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평강과 희락.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너무 힘든데도 기뻐요. 역설적으로.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에 내가 지금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 평강,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런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체험했으니까 맨날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먹어도 돼요. 뭐 그렇다고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마트를 갔다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보고 올라오면서 아주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데 딸 둘인데 얼마나 잘 먹는지 보니까 얼마나 살이 찐지 그렇게 키우는지 나는 정말 그 부모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은 다 놀림 받을 텐데 뭐 초등학생인데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데 막 거기서 막 그 오뎅 그 먹는데 거기서 막 둘이서 막 먹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왜 저 엄마는 저렇게 막 그거 욕심 탐심을 좀 절제를 좀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초등학교 때 저렇게 이제 비대해져 버리면 온갖 질병도 생기고 막 그럴 텐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도 먹는 게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막 먹어지고 막 내가 막 욕심이 되는 대로 생기는 대로 막 계속 막 부으라 마시라 먹고 막 그렇게 하는 나라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그거는 없어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 안에 평강이 막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막 희락이 넘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성도는요 배려를 좀 해야 돼요. 배려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마무리 때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찝찝해. 지금 아까 전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 중에 회식 자리에 가서 뭔가 이렇게 찝찝해. 내가 이게 참 한 잔 이거 자꾸 막 권하는데 주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마시더라. 당신도 한 잔 하시게. 눈치 이러다가 찝찝한 상태에서 마시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찜찜해. 그런 상태에서 이게 좀 약간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했어. 이것을 성경이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임에서도 가족끼리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서방 박서방 한잔하게 안 믿는 장모님이 권한다 할지라도, 장모님 저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좋아요. 이거 안 마셔도 기분 좋아요. 이거 안 마셔도 제가 너무 좋거든요. 장모님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유 알겠습니다. 장모님 주세요. 부으라 마시라 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봐가지고, 우리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우리 엄마는 집사고 권사인데 막 술도 마셔. 이렇게 욕듣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이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해야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야.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데, 분명히 이게 옳은데 성경에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23절 의심하고, 이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깨버렸잖아요. 분명히 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그나마 있었는데, 주변 환경에, 주변 사람의 요청에,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인해가지고, 그 순간 내 믿음이 싹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성진환 수술을 이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버려가지고, 지금 기독교에서 또 기독교계에서 발칵 일어나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더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질적인 것, 이것은 절대로 나는 바뀔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난 안 할 거야.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 삶 현장에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맞아.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초기에 예수님 믿었을 때 술을 마시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제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례받고,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20대 초반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술 한잔 하자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컵을 엎어버렸습니다. 딱 엎고. 아예 소주 컵을 딱 엎어놔요. 한 몇 번 권하다가 나중에 권하지 않습니다. 이놈은 확실히 뭔가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놈은 절대로 안 마시구나.
그러고 난 뒤부터는 그날 생각을 안 하죠. 처음만 좀 어려울 뿐인 거죠. 처음 내가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이제 사람들이 막 그네요. 뭐 교회 다니면서 다 술도 마시고 뭐 다 하더라. 이런 말에 내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이 약해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중장부를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카드보다 현금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현금은 신고를 안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해요. 착복을 하는 거예요. 다 빼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카드로 이렇게 긁으면 다 국세청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데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 현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 현금 받은 걸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만 읽고 그냥 이 성경이 이러했네. 아이고, 성경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성경대로 안 살고, 성경은 성경 냅두고 나는 내대로 살아.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20일 기도에 그 간증하신 미국에서 간증하신 목사님 들었죠? 거기는 동성애가 이제 판을 치잖아요.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단, 엄청난 큰 장로교단에서 그 수백억 되는 교회 재산을 다 포기하고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면은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큰 손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는 덕을 세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워야 돼요. 이때 여러분,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이 로마 시대에 믿는 자가 많았을까요? 안 믿는 자가 많았을까요? 안 믿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안 믿는 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믿는 자 안에서조차 서로 형제가 비판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이 약한 자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서로 덕을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 짬뽕을 먹었어. 왜 너 짜장면 먹으려 했다가 짬뽕으로 바꿔버렸어?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민감한 것 같은 거, 이것이 나한테 공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비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내가 행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이것은 내가 조심하고 숙고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 내가 그 행동을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 일에 힘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이제 그 도전인 거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여기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